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 공동체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율법을 주셨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는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산에서 선포된 것처럼 이 말씀도 산에서 선포됐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율법과 이 산상수훈을 오버랩 시키기 위한 말씀이죠. 그것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그것은 단지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몰아넣으려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참 짐을 들어주고 은혜로운 해석이지만은 우리가 늘 안 되는 자리에서 그 은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은혜를 붙여서 위로하고 합리화시키고 넘어가려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값싼 은혜라고 말합니다. 참 은혜는 이렇게 살도록 부르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래 살지 못하지 않냐,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했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가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기 생명을 주셔서 이 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따르라고 부르신 것이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5장은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우리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가시적인 공동체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6장은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 5장에서 빛을 보는 관찰자는 세상 사람들이고 6장에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비추려고 하지 않아도 비치게 됩니다. 비추려고 의도가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고 자기 힘이 들어가고 자기 땀이 묻으면은 의를 인정받고 싶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의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기 영광에 오염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요즘 관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관심종자, 관심병에 걸린 사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인데 사실은 누구나 관심 받고 싶어 하지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필요 이상으로 관심 받고 싶어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고 필요 이상의 행동과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관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놔서 보이도록 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는 것이 사람을 지은 목표입니다.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서는 얼마든지 이상사회도 건설할 수 있고 좋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몸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 나타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이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인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시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보이려고 하지 말라.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야 되고 누가 몰라야 하는가? 여기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야 한다 하니까 이제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도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나한테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도 자기가 한 줄 몰라야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이 자신에게 감춰져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동행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을 내가 해도 내가 몰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보이는 행동보다는 차라리 순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의의가 나타나자면은 내가 몰라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도 내가 모르는 일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우린 몸을 생각하면 내 몸에서 내 생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내가 숨 쉬는 것, 심장이 뛰는 것, 건강한 사람은 의식하지 않죠. 젊은 사람들은 막 심장이 청춘이라서 뛰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늙어서 심장 뛰는 게 느껴지면 곤란하죠. 그런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이제 건강한 삶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고 하는 이런 상황은 자기 하는 일이 내 생명에서 나온 일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어째 내가 모르겠습니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는데 정말 의식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 생명으로 할 때만 의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탁구든지 운동을 배울 때 이제 보고 코치가 하나씩 코치를 해줍니다. 팔을 이렇게 휘둘러라 하면은 이제 팔 휘두르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보면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고 허리가 움직여져서 팔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된다. 말을 하고 이제 허리에 신경을 쓰면은 허리 돌리는데 팔은 또 신경이 안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 가르쳐 주면 하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다가 이제 치다 보면 어느 날 몸이 터득하는 날이 옵니다. 근육 속에 그것이 기억이 돼서 내 머리로 생각하자면 팔을 생각하면 허리가 생각이 안 나고 허리 생각하면 팔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근육 속에 기억되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 몸이 그렇게 공이 오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때가 오죠. 그때 되면 이제 재미가 붙어가지고 탁구장 안 가면 건질건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의 원리와도 같은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한 것처럼 그 코치의 말이 내 근육 속에 기억이 돼서 몸이 의도하지 않아도 따라 움직이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 야구 선수들 저는 이제 외야수들이 참 신기한데
그 멀리서 날아오는 공을 어디 떨어지는지 딱 지점을 잡아가지고 막 뛰잖아요. 뛰어서 잡는데 이 훈련된 사람은 딱 맞는 순간 방향과 낙하 지점이 자기에게 딱 감지가 돼서 거리를 향해서 다 달리는 거죠. 이제 그 정도 돼야 이제 프로 선수가 되는 모양입니다. 공이 떴네 하고 이제 오네 하고 있다 보면은 아무 공도 못 잡죠. 다 뭐든지 마지막은 이제 성육신의 원리, 몸이 그것을 기억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 표현은 다르지만 성육신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화신불이라 그러고 힌두교에서는 아바타라고 그럽니다. 아바타라는 것은 화신이란 말이죠. 다 같은 말인데 어떤 이제 신적인 존재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체현되는 이것이 이제 가장 모든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하는 일이면 내가 한 일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숨 쉬는 것이 의식되죠. 그런데 나 숨 잘 쉬고 있다 자랑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몸의 일을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나한테 의식되지 않고 하는 일, 그것을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의가 의식이 되는 순간 남에게 보이고 싶어지게 되고 또 자기의 의가 생기면 남이 몰라주면 섭섭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아무도 몰라준다. 아무리 엄밀히 행하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의식되고 있는 한 보이고 싶어지고 섭섭함이 생기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자기 한 일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오늘 했다 해도 내일은 그건 다 지나간 것이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우린 디딤돌이 되고 미끄럼 역할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죠. 우리 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숨겨져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따라 사는 증거가 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의 힘과 자랑이 끝난 것이고 그 이후에야 이삭이 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째로 은밀하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조차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몰라야 된다. 그것은 생명을 따라 사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빛이 비치게 한다. 이 가시적인 것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은밀함이 어떻게 눈에 띄면서 동시에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보이게 하냐, 은밀하게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냐의 문제입니다. 영광을 누가 받냐의 문제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의 목적지가
하나님입니다. 그 6장 1절에 그 은밀성, 은밀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영광의 목적지가 나이면 우선 내가 알아차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 내가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 놀랍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영광의 목적지에 영광이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실패한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우상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죠.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생로병사의 길을 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하나님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 나타내는 사람을 주목하게 될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우상화가 일어나는 시작이 됩니다. 그 요즘 신흥 종교 집단들 그 보통 교회들에서는 뭐 이단 사이비 이런 말을 쓰는데 점잖게 표현하면 이제 신흥 종교 집단이죠. 그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나? 대부분 교회들에서는 좀 흐리멍텅하게 가르치는데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치가 딱 맞고 심오하고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나 끌려가는 게 아니죠. 앞뒤가 성경을 앞뒤 착착 맞춰서 해석한다든지 또 동양 사상이 가미되고 하면 뭐 심오함을 느낀다든지 이럴 때 이제 무릎을 탁 치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함께 흘러가게 됩니다. 보통 교회들에서 못 듣는 솔깃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통일교처럼 창세기를 특별하게 푼다든지 신천지처럼 요한계시록을 앞뒤 착착 맞춰서 해석을 한다든지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성경 그렇게 깊이 봅니까? 맞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심화 학습반으로 들어가면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이제 영광의 중심에 서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것을 밝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제 그 신천지 교리가 뭔지 듣다가 직접 한번 들어보자 하고 거기에 선생님 되시는 분의 강의를 한번 들으니까 하나 딱 들으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임봉한 책을 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임봉한 책이 열리는 성경 해석입니다. 이걸 임봉한 책을 누가 열었습니까? 누가 열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이 트로이 목마처럼 그 선물 속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중심에 그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만에 이것을 처음 풀었다고 임봉한 책을 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성경 해석은 포장이고 결국 저걸 말하는구나 하고 알게 됐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거룩한 어머니는 6000년 만에
나타났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꾼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한 군데 옛날에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데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책들이 막 돌아다니고 하더라고요. 그 책을 보니까 내용이 참 괜찮아요. 이 시처럼 썼는데 보니까 난 이제 사람은 흙인데 지나가는 사람 침 뱉고 뭐 밟히고 하지만 묵묵히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는 흙이다 하면서 그런 말씀하고 여기에도 흙에 대한 묵상이 이렇게 깊네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쓰는 또 상투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이제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테이프를 한번 직접 들어보니까 처음 시작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말을 듣겠다고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까지 하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단이라 해도 판단 유보하고 뭐 좋은 것이 있는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참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이제 돌라라라는 이름을 쓰면서 브라질에 이민 가서 무슨 사고도 나고 그래서 PD 수첩에서 하는데 거기도 이제 기자가 이름을 직접 호명하면서 누구 씨가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정색하면서 화를 내면서 거기 있는 분들이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고 우리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그렇게 이름을 막 부르면 우리한테 예의가 아니죠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돼 있어도 끝에 그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에 이르지 못하면 다 트로이 목마처럼 포장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 도착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중간에 중매쟁이들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타락의 시작점이죠. 대부분 공통점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한국에는 220V 전압을 쓰잖아요. 미국이나 일본 가면 110V를 쓰는데 가정용 전기로는 220V 쓰면은 뭐 전자기기에도 안 좋고 또 혹시라도 감전이 되면은 충격이 더 크고 110V가 더 고급 전기인데 220V는 우리가 경제 개발을 빨리 해야 되고 하니까 같은 전선에 전기를 많이 보내자니까 전압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220V를 쓰는 줄로 알았죠. 근데 요즘 AI 시대에 오니까 그 옛날에 70년대부터 30년에 걸쳐서 바꿨다가 왔는데 220V로 그 바꾼 것이 지금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사실은 이 AI 쓰는 데는 그 많은 데이터들 정보를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 발열도 많고 이 문제를 220V가 110V보다 AI 사용하는 데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미국 같은 데서도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는 다 220V를 쓴다고 합니다. 우린 그걸 미리 다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같은 전기줄에
이제 같은 저항이 일어나는데 전기를 똑같은 저항으로 더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는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것은 전기를 보내는 그 선이 초전도체면은 제일 좋죠. 초전도체는 저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게 초전도체입니다.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에 열이 나고 잘못하면 이제 불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한테서 빛이 나는 것은 저항이 발생해서 전기가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전선, 정말 이상적으로 만들자면 초전도체로 나한테서 열이 전혀 나지 않는, 저항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면 지금 시대에 그런 것만 개발되면 이제 초대박인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생각하면은 우리에게서 영광이 새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전기를 보낼 곳에 100% 보내기 위해서는 전선에서 소비되는 새는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걸 영광에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뭐 몇천 명만 돼도 대기업 회장님 부럽지 않거든요. 대기업은 모르지만은 기업 회장님 부럽지 않습니다. 딱 모이면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이 일목요연하게 보고가 되고 또 한마디만 툭 던지면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되고 몇천 명만 돼도 교회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 정도 되면 거의 회장님 수준인데 몇만 명 되면 거의 왕이죠. 몇만 명 되면. 근데 몇십만 명 되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안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염려 안 하셔도 되지만은 전들 몇천 명이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있으면은 누가 와서 말씀 못 알아듣겠다, 재미없다 이러면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래 적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못 알아듣겠다 하면 내가 참 좀 더 잘해봐야지 하는 생각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습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영광 안 받으면 이상한 날이 되는 겁니다. 매일 이쁘다 소리 듣는 사람이 하루 안 들으면은 오늘 뭐 잘못됐나 생각하듯이 여러분이 매일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하다가 한 주는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이러면 내가 그걸 일상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 뭘 잘못했나 하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자면은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말씀과 간증과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보이는 것이 우리 이건 또 훈련돼야 될 습성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제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재의 의미가 있도록 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지 뭐 격려하고 칭찬한다 꼭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거대한 집단의 축소판
속에는, 우리 속에 궁극적으로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서는 결국 전기가 다 새버리듯이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뭘 했는지 내 자신이 기억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나타내 보이는 것과 또 은밀히 살아가는 이것을 아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영광을 비추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광경으로 말하면 불은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타는 광경.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그 표현이었습니다. 나무의 역할은 거기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그런데 불은 여호와의 불이라서 나무를 태워서 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봤던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많은 우리도 여름에 입는 옷이잖아요. 겨울에는 마옷을 안 입는데 그것은 가장 시원하기 때문에,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캄캄한 곳에 들어가서 자신도 보이지 않고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의도와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선행을 알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몫으로 주시려고 한 것을 우리 스스로 수여하고 말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나의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극히 높이 올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이것을 그냥 내가 스스로 나에게 상을 수여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은 나도 몰라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증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명으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따라 살도록 당신의 그렇게 사신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도록 부르신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당신이 가신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당신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도 그 일이 나타나도록 부르신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뭐기에 주의 상에 참여하며 주께서 가지신 그 생명으로 당신이 사신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하시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생명을 따라 사는 길이고 십자가를 보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 일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람이 감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위에서 말씀하신 숨길 수 없는 동네가 우리에게서 실현되도록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안 좋아서 고생하는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주시고 또 좋은 치료 과정을 거쳐서 속히 회복돼서 주님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